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족들이나 또 주변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한 번의 이 자리가 평생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이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아마 이 남자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2003년 MBC 뉴스의 조정민 아나운서입니다. 특파원이고 아주 유명한 앵커였죠. 인터넷 MBC 사장이었던 이분이 한 나이 52살, 52살쯤 되어서 갑자기 방송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늘 새벽마다 골프를 치러 이제 새벽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골프장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골프장 바로 옆이 늘 아내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아내가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가는데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나 싶어서 그 교회를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그 예배당에 가니까 막 뜨겁게 찬송을 노래를 하고, 그리고 뭔가 막 방언 같은 막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비판의 전문가인 이 사람이 야, 이 뭔가 이 사이비 집단이다 생각을 하고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잠복 근무 같은 있잖아요. 예, 이 카메라 출동에 내가 이거 내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일주일 동안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취재하러 교회를 간 것입니다. 한 4일쯤 이렇게 교회를 같이 따라가면서 야,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찬송을 하는데 찬송 가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떤 가사를 하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이 눈물 흐르는 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주장, 내 고집으로 살았는데 뭔가 자신이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 모태신앙이었던 아내와 주변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의식불명 상태에 대해서 집으로 귀가해 오면은 그 남편의 양발을 벗기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발이 술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술 먹고 오면 양발을 벗기면서 아내가 늘 그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참 자기만을 자랑하고 또 자기만이 자신감을 가졌던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비판하면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그리고 또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하루에 소주 막 10병을 막 그냥 포금을 하고, 때로는 막 골프도요, 막 싱글 실력이라 그러죠. 막 이걸 해서 막 그냥 죽으라 치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하지만 어때요? 자기 속은 막 썩어 들어가고 아내는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아들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송실에 근무하는 직원 수십 명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52회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여 지금은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과거에 열정을 가지고 뉴스를 전했는데 대부분의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예요? 좋지 못한 뉴스, 나쁜 뉴스였잖아요. 뉴스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소식, 굿 뉴스. 어떤 뉴스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삶으로 180도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길 찾는다고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길 찾느라고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 바른 길이 무엇인가, 이거 찾는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자꾸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길이 잃은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제 제자가요 39에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사단장을 지냈던 그 아버지가 사단장을 지냈는데 아들이 39에 진짜 하늘이 무너져요. 내일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내일 어떤 일을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 위험한 인생길에 만약에 동행하는 자가 없다, 혼자 걸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에 그 최희준이라는 분이 하숙생 노래 알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나. 그 노래가 여러분 국민가요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 나그네 길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더더욱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누군가가 지금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오늘 이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막막하여서 답답하여서 멀리 바라보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누구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여기에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산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산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와 같은, 뭔가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돈, 물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바라본 것은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여기에 힘 있는 권세자도 아니고 돈 있는 재력가도 아니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상담사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정말로 진정한 나의 도움 되시는 그분을 꼭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진정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실족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실족이란 말은요, 발을 잘못 디뎌서 여기에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린다, 이게 실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 성경이요 원래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어의 말이 실족이라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죄를 범하게 하다, 이게 실족이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올감이나 그리고 함정을 파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죄의 함정을 파다, 이런 뜻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죄로 넘어졌던 일들이 많잖아요. 아니, 지금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였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실족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족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말합니까?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말은요, 다시 여기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시편 66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죄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어때요? 평안이 없잖아요. 자, 남편 모르고 아내 모르고 가족 모르고 죄 지으면요 불안해요. 겉은 멀쩡하고 사람들한테 괜찮고 양복 입고 그런데 몰래 나쁜 짓 하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아이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끊을 수 없는, 이게 죄 문제예요. 죄. 그래서 선행을 하고 어디 기부를 하고 그러면 죄가 좀 사라지고 좀 괜찮아지고 용서해지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요, 너가 확실히 할 것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언제든지 그 실족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도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는 해봤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막 부를 가진 분도 보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도, 근데 그분들이요, 남부를 것 없이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도, 근데 그분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거의하고 막 울고 통곡하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러고 나서는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에 대한 그 해방, 자유,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주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사람들은 야 정신 나갔나, 교회 헌금도 하고 왜 저렇게 많이 하나.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은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으시고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붙들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시. 여러분, 혼자 무거워서 짐진 자, 주님이 함께 져주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94세 된 할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왠 줄 아세요? 손자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하고 막 그렇게 좋아했대요. 손자 보는 기쁨으로 살았대. 근데 그 손자가 점점 자랐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할아버지 안 오는 거예요. 외로워가지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야, 손자 보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 손자가 점점 커가지고 이제는 사춘기가 되니까 할아버지 안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외로워가지고. 여러분, 진짜 도움은 어디? 진짜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느냐 하면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은혜가 되었어요.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앓은 분 경험이 있잖아요. 잠은 적절한 휴식과 회복을 주는데 수면제를 먹으면서라도 잠자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정도로 여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죠.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족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가? 성경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오른쪽이란 이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오른손 이 뜻이에요. 오른손은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강한 능력을 의미해요.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막에 태양빛이 내린 거기에 구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태양을 가려지잖아요. 그 그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낮의 해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막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막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차가운 기온, 완전히 얼어붙은 그죠. 그래서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늘이 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여기 보호해 주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이 여러분 어떠한 길입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낮에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 것 같죠. 모든 식물의 수분을 다 빨아당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축복하고 보듬어 주고 조금만 더 좀 안아주면 좋을 텐데, 공격하고 그냥 말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남의 말하고 그 말 한마디에 막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때로는 막 불황 속에서 물가는 상승하고 세계적으로는 막 전쟁과 기근과 때로는 재난도 있고 안전한 곳이 없는, 정말 그대로 숨막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막 득실거리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불공평한 그런 어떤 있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뜻한 그러한 이 시대, 온갖 달콤한 중독의 유혹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이게 낮의 해, 밤의 달, 이런 유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게 이사야 1장 6절에 이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사매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모두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치료의 손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돈은 있지만은 그 목적 없이 사는 자들 와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다 주께로 나와라. 성경은 시편 147편 3절에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여기에 상하여서 골마 터진 자들을 싸매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 싸매시는 하나님. 진정한 도움이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까? 한번 여기에 영원토록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말은요, 환난을 아예 없애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환난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은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공격들이 많은 그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완전히 여기서 뭐 자유함을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 평안, 진정한 자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언제까지?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할렐루야.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네.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고 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명예도 아닙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요, 그래도 권세지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가보셨습니까? 내일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근데 어떤 분이요 책을 썼어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 이제 곧 생명을 이제 숨을 거두는 분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분들이요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어요. 딱 하고 싶은 말, 내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미안하다는 거,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 많이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시고, 왜 다 죽음 임박해가지고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은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다 그곳 가거든요. 그거 가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이미 앞서간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만나게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83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48에 세상 떠나셨어요. 아들 28에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르신들 일찍 아들 보내고 남편 보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별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주님 사랑하고 빨리 천국 가서 남편 보고 아들 볼 거를 늘 기대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요. 분명한 천국을 확실하거든. 우리 여기 다 100년 후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되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 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진정한 도움은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셔야 돼요.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실족에서 지켜주신다. 두 번째,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세 번째,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있기를 축복합니다.